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Elizabeti se navršilo vrijeme da rodi i porodi sina. Kad su njezini susjedi i rođaci čuli da joj Gospodin obilno iskaza dobrotu, 8. se dana okupe da obrežu dječaka. Htjedoše ga prozvati imenom njegova oca Zaharija, no mati se njegova usprotivi. Nipošto, nego zvaće se Ivan. Rekoše joj na to, ta nikoga nema od tvoje rodbine koji bi se tako zvao. Tada znakovima upitaju oca, kojim ga imenom želi prozvati. On zaiska pločicu i napisa, Ivan mu je ime. Svi se začude, a njemu se umah otvoriše usta i jezik, te progovori blagoslivljajući Boga. Strah obuze sve njihove susjede, a po svem su se gorju judejskom razglašavali svi ti događaje. I koji god su čuli, razmišljahu o tome, pitajući se što li će biti od ovoga djeteta. Uistinu, ruka Gospodnja bijaše s njim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존경하는 본당 신자 여러분들과 순례자 여러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요한, 내게 붙여지는 여러 다양한 호칭, 가장 많이 사용된 호칭 중에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여러 다양한 장소를 가보면 세례자 성 요한을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세례자 성 요한의 만남을 다양한 방법으로 루카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어머니, 임신한 두 어머니 속에 있었던 두 아기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엘리사벳이 동정 마리아를 만났을 때 태중에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자께서 오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성 요한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이 신비한 탄생 이전의 세례자 성 요한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손으로 가르치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사가는 요한에 관한 아주 상세한 탄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특별히 당대에 주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징벌의 하나로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는 관습이나 생각이 있었을 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아주 오랜 늙은 나이까지 아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회환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세례자 성 요한의 탄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세 가지 요소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이름, 세 번째는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Obradujmo jedni druge lijepom riječju, lijepom gestom, nekom pismom. Ljubav i radost najveći su Božji dar.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엘리사벳은 매우 기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풍요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엘리사벳은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더 커졌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좋아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에서 사랑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서로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참사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됩니다. 질투야말로 모든 것을 매우 허망하게 만들고 씁쓸하게 만듭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됩니다. 이 기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이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쁨과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도 기쁨과 행복이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말과 행복한 말과 아주 작은 제스처를 통해서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야말로 사랑의 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시기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와 모든 사람과 세상을 알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도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호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진짜 이름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왔을 때 항상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탄생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우리 각자는 아들과 딸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연성,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불려집니다. 이름은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을 쏘았을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귀머거리 상태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일치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탄생이라고 하는 것, 세리자 요한이 할 일을 받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이름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선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의 예언의 소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예수님 구원자,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탄생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정말 우연히 태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프로젝트의 하나의 완성입니다. 또 탄생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거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주민증이나 다양한 문서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식되고 인정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 본명은 무엇입니까? 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본명을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본명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영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서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복음의 요소는 침묵입니다.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에게 말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말을 잃어버립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단히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침묵은 사람을 형성합니다. 사람은 침묵 속에서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묵 중에 그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모든 말이 권능을 지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 중에 있을 때, 듣지 않고 있을 때, 침묵과 듣지 않을 때 그 말의 힘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듣지 않고 침묵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도록 하는 강력한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과 이름과 침묵. 이 세 가지 요소는 내일 모레 우리를 기다리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엘리사벳과 지카리아가 한 것처럼 성탄은 무엇인가 기쁜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와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탄생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피난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달라 청합시다. 그분의 성심 안에 모일 수 있게 해달라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청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 성탄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